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외딴 섬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을 의식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도가 있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타인을 의식한다는 것은 의식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을 내세우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나치게 남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남보다 좋은 학교 하고 싶고, 자식도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좋은 직장도 내가 갖고 싶고, 자식은 더 좋은 직장 갖기를 원하고, 좋은 삶의 환경을 가지려고 하는 것, 또 남보다 더 많은 재산 모으려고 하는 것들, 이게 다 깊이 솔직하게 동기를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들이 내 존재를 알아주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결과 삶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으면 내 스스로의 자신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돈 버는 건 뭐 해야 돼? 일해야 돈 버니까 일에 얽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매사에 돈 버는 일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삶의 균형이 깨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처럼 균형이 잡히지 않은 삶의 패턴이 계속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만나게 됩니까? 먼저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한 번에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것 이루고 나서 무엇 해야지라고 그런 마음으로 한 가지 계속 집중하다 보면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고 끝내는 좌절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갈렙을 보면 아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비결, 받아야 될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겠습니까? 헤브론이라는 것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하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런 의미죠. 좋으니까. 그래서 갈렙 외에 다른 지파들은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다면 모를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정복해서 그렇게 해서 차지해야 되는 그런 땅이라면 우린 힘들어, 내가 할 수 없지, 우리가 할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땅을 분배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무려 45년간이나 이 땅 헤브론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균형 잡힌 삶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중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좌절감 같은 것을 가끔씩이라도 느낀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욕심으로 한 번에 많은 것도 소망하고 그것을 한꺼번에 다 가지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돌아보고 모든 삶의 균형을 이루고 목표를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균형 잡히지 않는 삶은 피곤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 좀 먼 곳으로 가기로 되어 있잖아요.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벗어나게 되면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운전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몰고 가는 차 바퀴가 공기 압력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겠어요? 결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 압력이 서로 맞지 않는 차를 타고 좀 장거리 여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피곤해지는 겁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균형 잡히지 않은 삶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삶의 불균형은 우리를 쉽게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 그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절 후반절 쭉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지. 여기 무슨 뜻이에요? 이게 40대였을 때나 85세가 된 지금이나
똑같은 건강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균형을 못 잡으면 85세, 90세 돼가지고 지금과 같겠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갈렙과 같이 균형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첫째로,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로, 나의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봐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지금 갈렙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를 연상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12명 중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왜 못해?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고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줄 것이라는 무엇가 있었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드려라, 구하라. 계속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훨씬 나은 것으로 채워주겠다. 왜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왜? 믿음에 대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점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능력만을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능력과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사람들, 거인들, 큰 사람들 보니까 우리 메뚜기 같아. 자신들과 비교한 거잖아, 자신들과. 그러니까 용기가 안 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감안해 볼 때 도저히 가나안 땅은 거기 정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무한하심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인 아버지, 부자인 가정, 재벌, 그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누구 믿고 까불어? 내 자신 믿고 까불어? 까불다가 걸리기도 하지만 자기 집 배경 보고 별짓 다 하고 사는 거잖아요. 나쁜 예로 쓰는 거지만 우리는 그런 든든한 백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약속을 믿기만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고 그 믿음을 내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을 그렇게 실패자로, 낙오자로, 루저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신의 능력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신앙생활 힘이 든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게 바로 내 자신의 부족함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만을 바라보는데 무슨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이집트의 학문을 배운 철저한 지식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허락했잖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뭘 합니까? 저는 입도 뻣뻣하고 말도 못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내지 마시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그 대답을 하게 만들었어요? 나 자신의 부족함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초점을 맞출 때 영적 균형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수레바퀴 중심은 하나예요. 둘이 아닙니다. 만약 바퀴의 중심이 두 곳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오히려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중심도 하나이어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삶의 균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인 균형을 잡아야 돼요. 정신적인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곧 마음을 지킨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갈렙은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7절 말씀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갈렙의 마음이 건강했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건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이 균형이 잡혀 있었다는 것,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갈렙 마음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균형 잡히지 못했다면 그들 모두가 다 절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노아 당시에 심판받을 사람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곳에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그 위가 뭐겠습니까? 악하다는 것 거슬러 올라가면 생각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왜 악하냐? 결국은 뭡니까? 마음이 악하다. 악하다. 악한 것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악하다고? 생각이 악하고, 생각이 악한 걸 더 한번 올라가면 마음이 악하다. 악한 행동하면 마음이 악한 것입니다. 이 말은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계획이 나오고, 계획에서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도 병들고, 계획도 병들고, 행동 자체도 병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마음이 악해지면 거기에서 나오는 생각도 악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계획도 악하고, 마지막에는 행동이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기초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속에 불의가 일어나고, 시기심도 일어나고, 질투심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싶은 생각까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살인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한 계단씩 환경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지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건강해야 해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줘요. 잠언 4장 2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킴으로 정신적인 균형을 이루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타인을 부욕해 하는 삶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자, 13절 15절까지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산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씀은 갈렙이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갈렙이 헤브론에 거주했던 그런 아낙 자손들을 완전히 다 정복했다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 그곳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복이 아니라 정착을 한 거예요. 정착.
그렇다면 정복이 아닌 정착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강해졌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울 수 없을 만큼 그 세력이 약화됐고,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강대해진 것입니다. 그 결과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전쟁이 없게 된 것이에요. 전쟁할 수가 없지. 이쪽이 강해졌으니까 저쪽은 더 약해지고. 자, 그러면 헤브론 땅을 평화로운 땅으로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에요? 바로 갈렙의 믿음입니다. 14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갈렙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곧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때 우리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쫓을 때 이 땅에도 평화를 가져다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쫓는 자를 부욕해 하시고, 또 그 부욕해 하신 자를 통해서 타인을 부욕해 하는 그런 그 과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은 자를 통해서 타인도 부욕해 하시기를, 그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부요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부요해야지 뭘 전할 마음도 생기고 기쁨이 생겨서 밖에 나가 복음도 전하고 남을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찔찔해. 맨날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 그냥 이 삶에 쪼들려가지고 무슨 여유 하나 없어. 어떻게 남한테 복음 한번 전할 수 있겠어요? 균형 잡히지 않은 삶이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부욕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학식과 나의 재능으로 살려고 할 때는 그건 언제나 공허할 뿐입니다. 뭔가 이룬 것 같지만 실패한 것 같고, 뭔가 해낸 것 같은데 불안합니다. 내가 했다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한 것, 내가 한 건 항상 그런 거예요. 뭐 이룬 것 같지만 아직도 안 된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은데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찾아올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 사는 인생,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통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에 설사 실패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충족함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균형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균형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 먼저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갈렙과 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는 신앙을 소유하시고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균형을 이룰 때 영원한 소망과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주를 모시고 모든 삶의 균형을 이루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